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오늘 제목이죠. 읽읍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다 하는 논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땅끝까지 가서 당신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죠. 교통사고 현장을 본 사람이 경찰관 앞에 그날 흰색 무슨 차가 노란색 무슨 차가 서 있는데 박치기를 했습니다.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큰 트럭이 끼어들어서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렇게 본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지난 1과 2과 3과까지는 예수님이 사람이시다. 우리와 동일한 줄이시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음식을 드시고 또 매 맞으시고 이렇게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고 성경은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신호로 예수님을 접근할까 봐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상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지 않고 여인, 여자 대신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를 통해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조금은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계속 강조를 하신 거죠. 혹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이 아닌 무형의 신으로 공기나 물처럼 유출된 어떠한 신으로 이해할까 봐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이 바디와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셨다. 인간인 척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다. 어린 아이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30여 세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다. 그것이 우리가 증거할 예수님 누구요?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아니 사람을 왜 믿어? 사람을 내 주변에도 훌륭한 사람 많은데 공자도 훌륭하고 석가모니도 훌륭하고 소크라테스도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 그분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겪는 모든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는 사람, 날 때부터 막 너무너무 그냥 부유해서 그냥 날 때부터 부자였어. 우리 집 정원수도 정원을 관리하시는 분도 벤츠차를 3대 묶어서 타고 다니고, 우리 집에 청소하러 오시는 아주머님도 그런 차를 5대 묶어서 타고 다니고, 또 우리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주방 아주머님도 그 아주머니는 올 때 자가용 헬기를 타고 오시고, 어릴 때부터 가난한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나 새끼 굶었어요 그러면 굶었으면 뭐 배고프겠지 이렇게 아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셔서 배신을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가룟 유다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 야, 이거 엄청나게 센 말이잖아요. 야, 내 인생의 최악은 너를 만난 거다, 이 말이잖아요. 야, 가룟 유다야,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와, 예수님 너무 마음 아파. 또 사랑했던 동지와 같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물론 살려주셨지만 또 배에 타자마자 피곤해 지쳐서
잠자리에 드시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간이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우리 인간 사정 몰라. 예수님이 내 마음 아픈 거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내가 지금 가난한 거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내 몸이 아픈 거 어떻게 알아? 특히 예수님이 몸도 몸이지만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못 사는데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 내 마음이 아픈 거 어떻게 알아? 성경은 안다고요. 그가 이 땅에서 친히 고초와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위로하신다고 성경이 말하죠. 성경은 계속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다. 우리 이제 그걸 증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뭐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니까 좋긴 좋은데 사람을 왜 믿어 사람을?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누구이셨다?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성육신 교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교리다. 삼위일체를 트리니티 교리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네 번째 과를 합니다. 물론 이제 한 과를 한 주나 두 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7, 8주로 했습니다만 네 번째 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두 가지. 혹시 성경 구절을 안 찾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없으시겠죠? 저를 한번 쭉 보세요. 없으시겠죠? 두 번째로 오늘 몇 번을 하면 되는지는 아십니까? 예, 몇 번 합니까? F. 성경이 계속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사람이다, 예수님 사람이다 말을 과도하게 혹시나 우리가 잘못 이해할까봐 계속 예수님 사람이다, 예수님 사람이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아니 저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고 부끄러워할 때 어떤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옷으로 몸을 덮어주는, 누군가를 죽여서 대신 이렇게 덮어주는 이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첫 번째 난관인 레위기 창세기 출애기까지는 뭐 스토리니까 읽는데 레위기부터는 이거 뭐 똑같은 말 계속 뭐 죽이고 피 뿌리고 죽이고 피 뿌리고 죽이고 피 뿌리고 물두멍 뭐 제사단 물두멍,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해는 여기까지 성경 읽기를 그렇게. 그런데 그 레위기의 그 제사들은 왜 저렇게 기록해놨는가? 사람이 죄를 짓는데 짐승이 대신 죽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대신 죽으면 하나님이 용서해주는 이 방식을 그저 한두 장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레위기 수십 장에 걸쳐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이 대신 죽고 짐승이 대신 그 죄를 덮어쓰고, 그러면 그 짐승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값으로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시는 이 구약의 이 제사 방식을 왜 이렇게 말하고 계신가? 여러분이 어렴풋이 성경이 놀랍도록 정교하다는 것을 느끼실 줄 압니다. 동시에 성경은 혹여나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에 함몰될까봐, 아니야,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동시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F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읽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는 히브리서 13장 8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1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이 어릴 때와 지금이 동일하십니까? 우선 모습이 동일하십니까? 예, 가끔 신방을 가면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올 때는 새파랬는데 내가 볼 때 자기가 더 늙었는데 그래서 웃지요. 그래요 권사님, 세월이 쑥 갔어요. 그러면 또 뭔가 뭘 꺼내냐면 20년 전에 저하고 찍었던 사진. 그러면 거기 젊은 김영우가 있죠. 지금도 너무 감사. 저는 밑으로 갈 수도 없지만 저는 젊어지는 데는 아무런 소망. 저는 가급적 오늘 자고 5살 더 먹는 거, 그런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그렇다고 세상이 싫다는 게 아니라 늙음을 만드신 주님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또 늙어야지 빨리 하늘나라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는데 여튼간에 여러분이 갔냐는 거죠. 안 갔죠?
그럼 인격은 같아요. 뭐 외모는 이제 뭐 같으냐 이런 말은 더 이상 말 필요도 없고, 인격은 같아. 인격이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 처음 믿을 때하고 예수님 30년 믿은 인격이 똑같고, 30년 전에도 무슨 사건 만나면 성질 내고 30년 뒤에도 그 사건 만나면 성질 내면 그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뭐 교회가 잘못 가르쳤든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진짜 잘못된 인간이겠죠. 변해야 되지. 예수 믿고 변해야지. 안 그래요? 그렇죠. 한 번은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뭐 자기 남편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시는데 자꾸 그 복권을 산다는 거예요. 복권, 로또를. 그래서 어느 날 화가 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남편에게 전화하면서 이제, 이 양반아, 내가 당신한테 로또야. 부인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맞아, 둘이 맞는 게 없어. 또 그렇게 말해. 서로 해석이 다른데 여튼간에 인생이 똑같을 수 없죠. 예, 우리는 어제의 김영우가 아니에요. 어제의 김영우 목사와 오늘의 김영우 목사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렇죠. 예, 하늘 향해 여정이 전혀 다른 여정이듯이 겉모습이야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고 조금씩 변화되죠.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도 아시고 이렇게 자꾸. 그런데 여기 어제나 오늘 정도가 아니라 5년 전이나 10년 가끔 만나면, 아이고 우리 몇 년 만이야. 이거 한 12년? 12년? 그 애가 지금 몇 학년이야? 대학교 3학년. 가만히 있어봐. 걔가 중학교 막 들어갈 때 만났으니까 이게 지금 몇 학년이야? 그 6년이야? 9년이야? 군대까지 갔다 왔으니까 10년이네. 야, 10년 만에 만났는데 임자는 어떻게 주름 하나도 없이 똑같아. 똑같기는 뭘 똑같아. 그냥 그렇게 좋은 소리 하는 거지. 그런데 안 똑같죠. 그죠? 안에 세포도 늙었고 하다못해 혈관이라도 좁아졌겠죠. 나이가 들면 피도 탁해진다면서, 피도 더러워진다면서 다 변해요. 그런데 우리 다시 읽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얼만큼 동일하다고요? 얼만큼 동일하다고요? 영원토록. 이건 이미 인간을 넘는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제와 오늘은 우리들의 시간 안에 있지만 영원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가끔 연애할 때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얼마 동안 사랑할 거야? 영원히. 무슨 영원해? 꼭 그런 것들이 금방 싸웁니다. 여튼간에 영원이란 말은 우리 인간에게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세요? 이분은 영원토록 구세주로서 그 존귀와 영광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는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결국 그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집어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요한복음 14장 43절 44절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생각나게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성품이라고도 부릅니다. 전능함, 초월함, 무소부재라는 것, 안 계신 곳이 없는, 지금 이 시간 이 7시 50분에 해림교회도 계시지만 이 시간 저 미국의 아틀란타에도, 캐나다에도, 저 독일에도, 저 아프리카에도 우리 주님은 계시고, 저 우주에도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것이 무소부재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무궁무진하지요. 그 무궁무진한 성품 가운데, 속성 가운데 예수님에게서 꼭 하나님 같은 무언가가 발견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군기를 잡고 조용해 그러면 조용할 수 있어요. 군대 가면은 그저 노란 혹은 빨간 모자 쓴 그 하사, 중사, 상사 혹은 뭐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교관들이 그 수천 명을 놓고 단 한마디로 조용! 그러면 침묵이 쫙 흐릅니다. 그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어이! 그런다고 바다와 파도가 잠잠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이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통치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써나 보시겠습니까? 완전한 통치력. 적어 보시라고요, 답을 여러분. 완전한 통치력. 같은 말은 전능함. 그렇죠. 파도와 바람까지 명령하니까 순종하시는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라면 파도와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해서 잠잠하지가 않겠지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어이! 하는 순간 파도와 바람도 잠잠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 그 전능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발적이셨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 죽이려던 그 모든 군병들이 즉사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천사 1명, 예수님도 아니에요, 천사 1명을 보냈는데 그 새벽에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즉사시켜버렸어요. 아마도 그런 폭탄이 있더구만요. 폭탄이 탁 터지면 한 3분 4분 정도 그 지역에 산소가, 공기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3, 4분 만에 야, 별의별 폭탄이 다 있더구만요. 탁 터지면 사람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는지 18만 5천 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사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물며 천사 쪼가리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전적으로 자발적이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 왜?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불렸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어린 양.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레위기에 나오는 제물의 이름입니다.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이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파도와 바람에게 조용해라 하는 순간 파도와 바람까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예수님은 사람이다 라는 것과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계속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람이 죽으면 썩습니다. 목사님, 저의 우리 학생들, 목사님의 아버지 김규진 집사님이 69살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때 5일장을 했습니다. 5일장 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니까 아주 오래전이네요. 그러니까 30년도 더 된 그런 시점에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집이 저 시골이어서 집에 또 시골집이 좀 마당도 넓고 해서 집에 아버지님의 시신을 이렇게 뒀어요. 두고 이제 평풍으로 가려두고 거기 이제 향도 피워놓고 또 염하시는 분이 와서 기본적으로 염을 가만히 봐는 돌아가신 지 불과 얼마 만에 얼굴색이 검어지고 또 이렇게 우리 숨 쉬는 곳 입이나 코나 이런 곳을 막아야지만 막지 않으면 안 돼요. 야, 사람이 죽으면 곧 부패가 시작돼. 제가 봤어요. 곧 부패가 물론 여름철이긴 했습니다만 금방 사람이 부패가. 이스라엘에서도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이 죽으면 하루만 지나면 벌써 부패가 썩기 시작합니다. 산소와 이 액체가 맞닿는 눈, 코, 입, 귀 이런 데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도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는데 시체 썩는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벌써 몸을 썩어가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죽은 지 40분도 아니고 죽은 지 4시간도 아니고 죽은 지 40시간도 아니고 죽은 지 4일이 지난 시체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살았어요. 아마도 좀 험한 일을 하고 사시는 여성들과 또 나사로는 좀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여동생이 웃음을 팔면서 가정을 부양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주님은 이 나사로 집에 가시는 거 좋아했어요. 그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잘난 사람 많은데도 주님은 예루살렘 가기 전에 예루살렘 입구 서울 들어가기 전에 막 입구 뭐 부천 뭐 부평 서울 들어가기 전에 위성 도시였던 여리고에 가면은 꼭 이 집에 들르셔서 아마 이 집에서 주무시고 또 이 집에서 주시는 뭐 김치찌개 뭐 이런 거 드셨던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 무덤 앞에 왔어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처럼 따서 묻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흙은 이게 좀 파면 석회 같아요. 그래서 벽을 이렇게 파내고 벽을 파내고 그 시신을 집어넣고 돌멩이를 딱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게 이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이 있겠죠. 뭐 무덤을 파놓고 파는 사람도 있겠죠. 미리 자기 산에 이렇게 파놓고 자, 이 무덤 얼마 하면서 이제 그래서 어떤 무덤에 나사로가 들어갔어요. 돌로 이렇게 막아뒀어요. 이제 좀 있으면 부패되고 이제 그래야 되겠죠. 주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딱 서신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된 시체 앞에. 그리고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썩던 시체가 회복되었겠죠. 팔다리가 다 뭉개지면 안 될 테니까. 그리고 그 생명이 다시 돌아가 그가 살아나오는데 자기가 나오면서 염했던 좀 무섭긴 하겠다, 그죠? 염했던 붕대를 다 풀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성경은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사람이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건 앞으로 뒤에 우리 공부할 주제와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H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두드러진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음에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게바, 베드로의 별명입니다. 게바에게도 보이고 많은 사도들과 증인들에게도 보이고 나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죽었다고 믿고 예수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스데반을 죽였지 그 스데반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신 거죠. 예수 죽었는 줄 아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신학교 선생님이에요. 신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훌륭한 것까지는 이 바울이란 사람도 동의했을 거예요. 예수님 뭐 훌륭한 사람이지. 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죽은 사람이
초대교회 멋진 안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님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교회를 정말 성실히 섬기고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죠. 스데반 집사님도 교회의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쌀을 배달하고 전달해주고 이런 일. 그런데 그분은 그래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죽으셨냐 하면 길에서 사람들 만나서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게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아주 주옥 같은 설교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신구약을 꿰뚫고 있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완벽하게 신학을 쫙 정리한 설교를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쌀 나눠주라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식당에서 국수 봉사하고 이런 일 하라고 세웠는데 성경에는 그거 한 일이 안 나와. 하셨겠지.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나 스데반 집사님 그거 하라고 세웠는데 성경에는 정작 길에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나와. 길에서 이디오피아 내시. 여러분 아프리카가 대부분 이슬람 나라인데요, 이디오피아만 약 한 40%에서 50%가 기독교인입니다. 이디오피아만. 대부분은 이슬람이 다 휩쓸고 있는데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그 이디오피아의 이 신화를 통해서 그 2000년 전에 이미 이디오피아,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금도 이디오피아는 기독교가 굉장히 센 나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역할이 말이죠. 엄청나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튼간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가 예수님 박해 아닌 게, 예수님 죽었고 끝났고, 예수는 이미 십자가 죽고 끝났고, 그 스데반 집사 이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거짓말한다고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시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순간 이 똑똑한 사람이 풀리지 않던 문제가 뻥 하고 열린 거예요. 가물가물 아리까리 알쏭달쏭 하던 것들이 확 열렸어요. 확 열리면서 역사의 가장 탁월한 성경 해석자가 된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니 그는 전능자요 기묘자요 하나님이라 불리우게 될 것이다. 아,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때부터 이 바울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는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이번을 합니다. 아이번.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와, 이거 엄청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몰라 이단들은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삼위일체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모독죄로. 그런데 이게 사실이니까요. 삼위일체 트리니티 신학이 사실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실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람과 파도도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자기 스스로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은 그런 환경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입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강하게 우리 마음을 붙잡을 때 우리들은 증인의 첫 걸음을 내딛는 거죠. 예수님 누구야? 잘 모르겠어. 예수님 뭐 믿으면 좋대.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사람이셔서 예수님 나 알아. 내가 언제 거짓말하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가난하면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면 마음 아픈지,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하면 얼마나 쓰라린지 예수님 나 알아. 예수님은 다 아셔. 왜냐하면 하늘에서 고매하게 나는 뭐 너희들하고 수준이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인간의 희노애락을 아셔. 슬픔과 괴로움을 아셔. 동시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J번입니다. 읽읍시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물음에 여러분은 이제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해.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사람이셨다. 동시에 하나님이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기에 우리를 잘 아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번 담고 버리는 물음 A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물의 첫째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레위기 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첫 번째 제물의 조건이 뭡니까? 흠없는. 레위기 22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려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제물의 조건이 뭡니까? 흠이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읽습니다.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조건이 뭡니까? 흠이나 악질이 없는, 흠이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B번입니다. 읽읍시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인류를 위한 죄 없는 속죄 제물의 조건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받으려면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한 제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구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 착하잖아요. 우리 성가대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겠습니다 라고 하려면은 첫 번째로 제물은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흠이.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구상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제물도 온전하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느낌이 오죠? 온전한 제물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임시 방편의 양이나 소 정도가 아니라 그 제물의 효력이 너무 강력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실 만한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죄인인 우리는 그대로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대로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제사를 드릴 제물을 발굴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없으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1장 29절 요한복음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누구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다고요? 예수. 예수님.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공간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예수님 사이에 무슨 계약이 계셨던 것입니다. 저를 보시라는 거 저를 적지도 마시고 저를 보고 우리 학생들 오늘 좀 많이 참석했는데 저를 한번 잘 봐봐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무슨 계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계약이 뭐냐 하면 완전한 제물이 있어야 되겠다. 저 인간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암만 해도 저거 인간 안 된다. 완전한 제물을 보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저들에겐 영생이 늘 불안하기 짝이 없다. 완전한 제물을 어디서 찾을꼬?
완전한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토록 그 모든 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재물인데, 완전한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흠이 없는 양도 염소도 결국은 없기 때문에 흠이 없는 재물이 어디겠나.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지요. 아버지, 제가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스치던 것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 뭐지요? 제물입니다. 제물. 자, 잘 보세요. 흠이 없는 제물이지만 과거의 양과 염소에 흠이 없다는 건 깨끗하다는 뜻이지만 그 염소나 양이 완전할 리가 없죠. 히브리서에는 그 제물도 영원히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 필요해요.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가 죽는 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는 어린 양이 된다면 너 예수는 완전한 제물이니까, 너는 점도 흠도 없는, 너는 완전한 제물이니까 너의 제물을 내가 받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대표가 되어 오셨어요.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아담과 그 후손들이 망가뜨린 모든 세계를 두 번째 아담이 완벽하게 회복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첫 번째 아담 하와의 남편,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통해서 엉망이 불순종으로 되어져 지금까지 이렇게 인류가 찢고 뽑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아담의 불행한 여운이 여기까지 와 있다면 두 번째 아담이 가질 능력의 여운은 얼마나 되겠느냐.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이, 첫 번째 아담이 위반하면서 벌어진 인류의 이 기가 막힌 죽음과 저주를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이분과 계약을 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셨던 계약인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아담과 맺은 계약의 효력이 이렇게 참혹하다면 두 번째 아담과 맺으신 계약은 얼마나 위대하겠는가.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집에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이 엉망이 되어서 인류가 죽고 범죄와 죄와 고난과 고통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고치기 위하여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셨는데, 이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첫 번째 아담은 어겼지만 이 두 번째 아담은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계약을 만족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첫 번째 아담이 미친 영향이 이렇다면 두 번째 아담이 미칠 영향은 얼마나 더 위대하겠는가. 할렐루야. 뭔 소리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계속 공부할 거예요. 공부하면서 왜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려는 의도이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위의 질문은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최소한 누구와 다른 존재임을 말해줍니까?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사실.
인간과 다른 존재, 그는 인간이며 동시에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땅에 왜 오셨다고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 어린 양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습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시는지 알았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그러므로 예수의 어린 양을 믿고도 나는 천국 못 간다고 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악인입니다. 악인. 예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겠어요? 죄가 많아서. 착한 척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아이고 착하게 살아야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우리의 영생이 담보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나의 구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6절,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나타나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 유일한 방법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저분 단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도 믿어도 되고 부처도 믿어도 되고, 아이고 구원받는 길이 뭐 서울 가는 길이 뭐 하나밖에 없나? 대전을 통해서 기차 타고 올 수도 있고 뭐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있고 배로 올 수도 있고 뭐 좋은 소리 다 하지만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말했다고요?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히브리서 10장임 읽읍시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죽이는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가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요? 우리의 구원자요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D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같은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인식에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요한복음 5장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사실 때부터 최소한 아브라함은 1000년도 더 전의 사람입니다. 1000년도 더 전의 사람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참 사람들이 싫어했을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인데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데 이 나사렛 이 갈릴리 주변에서 사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그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거 내가 아는데 무슨 아브라함 있기 전에 그 시대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는 30년 전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는 뜻입니다. 믿으시죠? 아니면 예수님 거짓말하는 거지. 그렇죠? 성경이 예수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말하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헷갈려 할까 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정리가 안 되면 뒤죽박죽이고 정리가 되면 신성이 주는 위로와 인성이 주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임종의 순간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기쁘게 걸어가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안 죽었지만 우리의 죽으면 신성과 인성이 아름답게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튼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정돈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주를 준비하는 물음.
증인은 자기가 보고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증인은요, 뭔가 확신해야지 증인이 될 겁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 흰 차였나? 검은 차였나? 흰 차가 검은 차를 박았나? 검은 차가 흰 차를 박았나? 잘 모르겠어요. 뭐 CCTV도 없고 잘 모르겠어요. 그건 무슨 증인이에요? 증인은 확신한 것을, 그 확신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이 수요일 날마다 우리가 같이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다 잘 아시는 것이겠지만 계속 읽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난주와 방금 살펴본 주제를 따라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으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진리, 그것이 증인의 길을 능력 있게 살아간 앞선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였습니다.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남기신 진리와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힘써 따라야 할 실제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분의 증인이며 더욱 든든한 증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이 다음 주부터 살펴볼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셨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 땅에서 뭐 하셨는데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증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니까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뭘 증거하죠? 사람들한테 예수님 인간이면 하나님이다 그 말만 앵무새처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살았던 삶에 담겨져 있고 내가 성경에서 말했던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음 주에 바로 그것을 상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읽으시죠. 모든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한 번 더 합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라. 한 번 더 합시다.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거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상고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부분을 한두 구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도 놀랍도록 성경 전반에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파도와 죽은 자를 살리고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좀 더 상고해야 되겠지만 내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에서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할 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라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필객의 부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끝도 없이 자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이 사람이란 사실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정말 가슴 뜨겁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건강한 증인으로 삼아 주옵시고 내 안에 먼저 예수님이 사람이란 것에서 오는 힘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에서 오는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강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 누구신가 같이 상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진리 안에서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사람이란 거 잊어버릴 때 예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릴 때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나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왜 성경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지를 기억해가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내 자녀도 살리고 내 손자 손녀도 살리고 내 친구도 살리고 내 주변도 살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 4과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지만은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교회 생활에 우리를 함몰시켜서 교회 생활은 잘하지만 교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굳게 서서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로 오신, 그래서 기꺼이 순종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순종의 출발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상고할 때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자기 비하, 자기 낮아짐, 자기를 기꺼이 초라한 곳으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순종이요 무엇보다 주의 예고의 말씀에 헌신인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의 교리와 말씀의 존귀함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또 사람들에게 나의 구주는 말씀대로 오셨다는 사실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로 한 걸음 내딛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사람이란 사실이 주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얻게 하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이 주는 말할 수 없는 용기를 우리 성도들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음 오는 금요일 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아동부 부모와 학생들 함께하는 특별 기도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